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29절과 31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출애굽의 대역사를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벨처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왕과 악과 질병이 별걸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해롭고 파괴적인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큰 대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애굽의 권력과 단단한 여리고성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후 믿음을 행사하였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다님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이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성주의를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첫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요 외부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내부인이 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여리고에서 온 정탐꾼을 영접하여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라합은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녀는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눈앞의 고난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한 것 같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과 같은 사건이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입니다. 33절과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사들과 왕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주변 강대국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켰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즈라 선지자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가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조롱과 책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이 땅에서 호화롭거나 풍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또한 생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노베 거하던 제사장 85명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세벨도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어떤 형태로든 핍박하여도 그들의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돌을 치면 돌을 맞으며 욕하고 비난하면 비난을 다 받으며 죽이겠다면 죽음까지도 다 수용했으며 가난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들은 일시적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인 영원한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매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군핍과 환난과 학대와 조롱과 순교를 기꺼이 받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든 고난과 박해를 받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흔들게 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믿음을 온전히 이룰 사명자입니다. 39절과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호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모두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보화가 든 상자를 여시기까지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없이 그 누구도 혼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인해 새 언약과 새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언젠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축복을 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 또는 성취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며 새 언약은 더 좋은 제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옛 언약에 충실한 참여자들과 새 언약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대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온전함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태 목사님은 구약의 성도들은 축구 선수로 치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출전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던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선을 통과해 본 경기에 정식으로 출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우리의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고 있는데 옛 성도만큼도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낸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던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서 간 것 같이 저희 집안에도 믿음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손이신데 제사를 폐하시고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릴 사람은 나갔다가 이제 끝나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릴 때는 주 5일 근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상사의 말에 주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불려가서 뭐라고 듣고 이번 주일에 나오라고 하면 대답 없이 이제 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에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돈이 큰 액수로 저희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주의를 지키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직장 상사의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후에는 그 상사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다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저도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알바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지원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를 지원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은 주일날 근무를 해서 전화 오자마자 바로 저는 주일에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을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층에 저와 같은 알바를 하시는 분은 토요일 격주로 일을 하지만 저는 주일에 쉬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주일에 쉬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에 쉬니까 교회를 가냐 하면서 물어봐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안에 내 예배 중수로 인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믿음이 저한테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수 있고 당대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피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길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1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건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피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주위에 보이면서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